오늘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가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고, 그러나 만약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고지입니다. 마귀는 이 감사라는 고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는 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는 명령형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너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한두 가지의 감사가 아니라 너의 삶에 닥쳐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갖고 평생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일주일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절기라고 말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로 일주일씩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감사는 사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감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세 가지 감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감사가 오늘 내게 드려지는 이 감사의 핵심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월절의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 해방의 감사입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또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파라오 밑에서 가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만 하는, 그렇게 일하다가 죽고 일하다가 죽고, 그게 430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그것이 하기가 싫고 그런 삶을 살기가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이 굴복하고 그 파라오가 굴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받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것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의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살지만 그렇게 피 바르지 않은, 그러니 유대인들은 피를 발랐는데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의 모든 집들은 다 장자가 죽습니다. 온 민족이, 온 나라가 모두가 다 초상집이 되었던 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날에 그렇게 다 장사 지내는 그 가운데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나는 것으로 사실은 애굽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났지만 홍해 앞에 섰을 때까지 애굽의 파라오는 다시 그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마침내 홍해의 길을 열어서 홍해로 그들이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 쫓아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 수장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애굽의 치하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럴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이 사건도 동일합니다. 임방과 문설주가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람세스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다, 해방을 받았다 했지만 사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다시 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거기서 다 목숨을 죽임받고 또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살겠습니까? 너가 이 민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홍해인데요, 괜찮다, 나가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사이로 건너갑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여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게 침례의 사건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40년 광야 생활,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시는 애굽의 통치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누가 거듭나는 사람이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표니 곧 침례다. 침례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이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애굽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모든 여정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에서 가장 시작되는 첫 번째,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구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너희가 감사하며 유월절로 무교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 가장 첫 번째 감사, 그 무엇도 이 감사를 따라올 수 없는 이 감사는 바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마귀의 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이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셨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그 걸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또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침례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음에 대한 이 감사가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사가 계속 넘쳐서 이 구원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감사는 77절의 감사입니다. 이 77절의 감사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낫을, 보리를 추수할 때 낫을 대고 난 다음에 7주를 지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를 지냈다. 그러니까 7 해갖고 77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 절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50일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보리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단어의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감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개인적인 감사가 참 많죠. 크고 작은 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감사,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건짐받은 감사,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감사, 참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의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앞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장 귀한 은혜가 뭘까 그렇게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올 한 해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너무 큰 감사였어요. 요즘에 심심찮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시나요? 예, 저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교회 문을 닫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한두 번 예배 안 드리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없어지고 이제는 다시 교회 나갈 마음이 없어졌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요즘 만나게 됩니다. 예배가 없어진 사람들, 기독교인이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 자녀예요.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예배 가운데 만났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자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겁니다. 그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잘 보인 게 있었나? 내가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살았던 게 있었나? 근데 아니었어요. 어쩌면 내가 그들처럼 예배가 문을 닫아서 이제 없더라고요. 추수감사절 기억도 못하는 날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올해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가 믿음으로 살라, 그 말씀 붙들고 20년 동안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훈련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대로 휘청휘청 어느 때 넘어질 때 있었지만 그 모든 경우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번도 예배가 빠짐없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 거 그냥 지켜진 거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지키면서 세 가지 너무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흐릿했던 거였는데
그 세 가지 지식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제일 첫 번째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배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 들으면 예배지.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는 그냥 내가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지, 자기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자기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라면 그 공간이 성전이든 아니든 인터넷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신앙이 단 한 명도 무너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는. 근데 3주도 안 가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가 아니었어요. 혼자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혼자 그냥 성전에 나가서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떨어져서, 진짜 떨어져서 3주만 예배 드려도 그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서 이게 예배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텐데,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헤드라이트의 불은 꺼졌는데 그냥 남들이 다 헤드라이트의 불을 켜고 가니까 자기도 불 켜진 것처럼 도로를 가다가 다른 차도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이 길 잃어버린 존재처럼 서서히 자기 신앙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종교밖에 남지 않고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드려야만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모든 제사마다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그것이 같이 있는,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함께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함께가 아닌 교회들, 함께가 아닌 예배는 사실은 다 무너졌고 신앙은 헛개비만 남아있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요, 그럼 이 함께가 뭘까? 가족인가? 아는 사람 몇 명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함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도전하여 이기지 못하는 그 함께,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함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함께, 피차, 서로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셀 안에 내가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예배 드렸지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어느 날 남들 다 떠나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자기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8개월 동안 지나왔던 한국 교회의 모습들처럼, 그 수많은 신앙이 상실되어 버린 사람들처럼 깨닫고 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자기의 오래된 습관으로도 할 수 있고요, 모태신앙들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지장 없이 자기가 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뭔지 알았어요.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결정하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말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사는지. 올 1년 동안 우리가 싸웠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너 질병관리청의 말을 들을 거니 성경 말씀을 들을 거니, 너 정부 말 들을 거니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니,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니 직장의 말을 들을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니. 세상 말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어도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말이 더 크게 들린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내가 능력도 행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 얘기는 다 뭐예요? 교회 일을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요. 또 능력도 행하는 교회 안에서 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한 번도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내 뜻을 모르고 넌 신앙생활했어. 예배는 너의 습관으로 나온 거고 봉사도 너의 습관으로, 오래된 습관으로. 그러니 오래된 모태신앙들은 더 그 습관이 젖어 있으니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말 너가 무슨 말을 듣고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과연 누구 말 듣고 결정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과연 누구 말을 듣고 결정할 것이냐. 남편 말 듣습니까? 자녀 말 듣습니까? 주변 친지 말을 듣습니까? 회사 말을 듣습니까? 정부 말을 듣습니까? 질병관리청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가 1년 동안 싸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의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안 들어간 것. 예수님이 그토록 안타까워서 너희가 지금 들어야 돼. 그날 가서 들으면 안 돼.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처럼 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믿음 있잖아요. 나 헌금도 드리잖아요. 나 그러니까 믿음 있잖아요. 나 봉사도 하잖아요. 나 믿음 있잖아요. 그 말을 똑같이 주님 앞에 했을 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건 처음부터 불법이었어요. 종교로 예수 믿는 것, 그건 불법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따라야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마지막 날 그렇게 말할 때 모이기에 힘써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세상보다, 정부보다, 질병관리청보다, 어떤 의사의 말들보다, 어떤 전문가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은요, 우리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여기 나오셨나요? 그 믿음으로 예배 지금 드리고 있나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봉투 준비해서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나와야지, 또 예배 드려야지, 아멘, 또 감사해야지, 아멘, 제가 감사합니다. 내가 너한테 준 것을 너가 계수하고 생각해서 내게 예물을 드려서 너의 감사를 표현해야지,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고 듣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습관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종교적 행위와 습관이라면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점검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고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정말 뭘 믿는 사람인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휘청휘청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야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야죠. 그렇게 휘청휘청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했으면 내 신앙은 뭐가 됐을까? 그렇게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말들을 따른 결과가 되었다면 과연 내 신앙은 무엇이 됐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자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명령하신 것, 그건 수장절, 초막절의 감사입니다. 오늘 그 수장절, 초막절의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5절 우리가 참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마지막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은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면 맥추 감사절,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밀 추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밀 추수까지 다 맞춰져서 창고에 넣었다. 그래서 수장했다,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그렸던 것이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핵심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이 초막절이 시작하기 바로 5일 전에 나팔절이 있어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그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가운데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올해 영시예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들을 너가 살게 될 건데 그 삶을 너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필요는 없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살라. 그러면서 그 길이 의인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저한테 의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내가 2000년 전에 열어놓은 길인데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별로 없다. 너도 못 걸었고 너가 못 걸었으니 너희의 성도들도 아무도 못 걸었어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30살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또 죄도 짓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믿음의 길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 의인의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주님은 한 번도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까 좀 의아해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제가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고요. 그 거듭났다라는 말을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라가 바뀐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우리가 이걸 다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이 바뀌었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성경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압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수원의 원천 그 교회, 그 원천 학교의 이사장으로 있고 원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던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인데 김요세 목사님, 그 김장한 목사님의 첫째 아드님이신데요. 그분이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은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아이들이 맨날 그 질문을 한대요. 거기가 이제 이사장님입니까? 이사장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아는 대로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이제 막 그다음부터 자기가 아는 모든 나라, 뭐 미국, 영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호주 사람 다 나오고 맨 마지막에 지쳐서 애들이 물어본대. 그러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애들이 멘붕에 빠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제가 어저께 사역자 중에 한 명한테 너 어느 나라에 사니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 삽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고 사는지.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힘을 떨치고 있어요. 누구든지 힘쓰면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으로 오는 그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데 아직 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정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일 첫 번째 오셔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손만 내밀면 너희가 잡을 수 있어.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지금 바로 앞에 있어. 위력을 떨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모든 말씀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셨던 게 뭡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다니면서 설교하셨던 내용, 가르치셨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 나눠줘야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말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은 세상 속에서 순치된 복음이에요. 세상 속에 길들여진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을 텐데, 첫 번째 특징,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능력 있는, 세상 살이 잘한다 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다 이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게 닥쳐온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까? 그래서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돈이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 그러니 돈을 믿고 사는 것이고요. 학력이 있어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학력을 따져서 자녀에게 좋은 학교 들어가게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인맥 좋아야지. 회사에 들어가도 줄 잘 타야지. 이것만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왜? 문제 해결하려고. 너무 당연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 던져지면 누가 해결해요? 자기가 해결해. 누가 해결합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문제 해결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 한 번 해결하면 평생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야. 끊임없이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누군가 잘하고 나는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끊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나라가 무엇인지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요. 저 꽃은 저절로 자라나 보다. 나는 힘쓰고 애써야 사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우리가 또 그런 말을 해요. 저 새는 저절로 사나 보다. 나는 힘쓰고 애써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새, 그 꽃,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꽃도 그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우리도 저절로 사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꽃들과 다른 점, 그 새들과 다른 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참 순치됐던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올해는요, 그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가 이거예요.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려면 예배 안 드려야지. 전염병 옮기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또 기독교인은 사랑해야지. 너 원수도 사랑해야지. 내가 널 아무리 속삭여도 넌 사랑해야지. 너 기독교인이면.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랬을 때 너희가 분열하고 너희가 서로 미워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겠니? 그러니 세상의 미움을 당할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돼요. 그 이웃은 먼 이웃, 모르는 이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핀잔하고 도전하고 조롱하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이웃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너 몸처럼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처럼 만들어놔야 세상이 너를 도전할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세상에 길들여버린 것 단어 중에 한 가지는 칭찬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칭찬받아야지. 이번 목요일 날 중심상가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근심 어린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어렵죠. 전도하지 말라고 목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전도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못 받죠. 그 사람 말이 더 웃겨요. 전도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힘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각의 구조가 뭐예요?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도록 사는 것.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도 팔아먹고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부인하고 사는 것. 그게 오늘날 오래 봤던 한국 교회의 꼴입니다. 물론 우리가 칭찬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칭찬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가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나라가 다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자기 구미에 따라서 칭찬하고 맞다 틀리다 그들이 분별합니까? 우리의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 이거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이 있었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다음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와, 멋있는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칭찬할 만한 사람. 근데 성경은 또 역사책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 사랑 많은 사람, 충성 잘하는 사람,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마다 앞에 붙어있는 별칭이 있어요. 티데오스라는 별칭이에요. 평생에 염려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왜?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산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니, 그 뜻이 사랑이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뜻이 섬기면 섬김하는 것이고, 그 뜻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면 믿음의 용사처럼 싸워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이야, 평생에 염려하는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평생에 염려, 걱정, 근심, 미움, 갈등, 두려움, 질투, 시기, 원망, 불평, 이게 사는 사람들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사람들 살려면 다 그렇지. 누가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이니, 이방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 정말 믿는 거. 그 나라는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어요. 세상과 싸우면서, 정부와 싸우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싸우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니 세상이 뭐라 그러든 나는 세상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실존하셔서 내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뜨문뜨문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누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 사랑을 찔끔 주는 존재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아서 복 조금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누구한테 뭔가 구제했다고 높아지는 이런 어줍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그거 안 됐다고 맨날 한탄하고 있는, 왜 그리스도인에 돈이 없냐고 이 짓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정말 나와 차원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앞에 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대로 믿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절정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